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5장과 6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5장과 6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은 사사 드보라와 그의 부관 바락이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물리치고 부른 승리의 노래, 감사의 노래입니다. 자신들이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쭉 돌아보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승리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이야기합니다. 또 중간중간 보면 자신들을 도왔던 지파에 대한 언급, 또 그들을 돕지 않은 지파에 대한 언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같이 함께 세우신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 또는 야엘의 날에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이 오솔길로 다녔고 그리고 이스라엘 마을에는 사람들이 그쳤다라고 합니다. 대로에 사람들이 없고 사람들이 잘 눈에 띄지 않는 오솔길로 다녔다.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공포의 시대였고 그리고 억압의 시대였고 죽어가는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사사로 야엘과 그리고 삼갈이 부름을 받았지만 그들이 백성들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킬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지만 우리가 쓰임 받는 것은 부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가진 사람도 훌륭한 대단한 칭송을 받는 사람도 그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사람에게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없는 그러한 한계를 가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고 우리가 온전히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가족, 나의 자녀들, 나의 이웃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베풀고 내가 아무리 헌신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제한된 헌신이고 제한된 사랑일 뿐입니다. 부분적으로밖에 쓰임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8절에는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전쟁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변변한 무기조차 없었던 사람들인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허약하고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승리는 자신들의 노력과 자신들의 의로 이루어진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의 말씀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가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별들이 하늘에서 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하늘의 별들을 다스린 자는 없습니다. 하늘의 별들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하늘의 별들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기손 강이 무리를 표류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을 다스리고 그리고 비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이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스라의 철병거가 어떻게 무용지물이 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서 강에 홍수를 일으키지 않으셨다면은 비가 그들이 시스라의 철병거들이가 피할 수 없었다는 거죠. 시스라가 비가 내릴 것을 알았다라면 절대 그 철병거를 평야 지대에 배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비가 오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비를 내리게 하셔서 그들을 홍수로 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셨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다 보면 온 세상으로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통하여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을 동원하셔서 비를 내리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하여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임을 드보라는 고백합니다.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받습니다. 왜 미디안으로부터 고통을 받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미디안이 괴롭힌 고통이 7년인데 얼마나 그 고통이 괴로웠던지 사람들이 산으로 토굴로 도망가서 굴을 파고 숨고 그리고 움막을 지어서 살아갑니다. 무언가를 심고 거두려고 하면 모든 것을 그들은 싹쓸이해 갔습니다. 즉 그들이 이렇게 고통받는 이유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또 뭘 했다고요?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평안하면 죄 짓고 죄 지으면 간구하고 간구하면 구원받고 다시 평안이 임하고 계속해서 이 악순환의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사기가 계속해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강팍한지,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받아도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는지, 악으로 인해서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받아서 고통받을 때마다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평안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리 평안을 주셔도 또 시간이 지나면 악으로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사기는 실패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현실이고 이것이 인간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악을 저지르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더럽고 추악한 이 반복된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즉 우리를 구원할 참된 구원자를 바라보게 합니다. 나로서는 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사사기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따라 살기에 익숙한 존재가 아니라 기회만 되면 탐욕과 죄악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하나님은 다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십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에 대한 의문과 불신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민족이 이렇게 오랜 기간 고통받고 이렇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두려움 가운데 붙잡혀 있을 수 있냐는 겁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은 돌아보지 못하고 자신들이 저지른 악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하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는 그 인간의 모습을 기도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 이후에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증거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불이 거기에 내리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것도 안심이 되지 않아서 거기는 양털 뭉치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을 다시 확인하고 시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앞에서 보면 기도는 미디안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포도주를 짜는 그 틀에서 타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가장 작고 미약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문과 불신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용감한 사람이나 탁월한 사람 또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들과만 함께 하신다라는 선입관이 우리 가운데 많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상을 믿는 집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거짓과 비굴함이 있었습니다. 모세도 살인자였고 도망자로 살아가던 인생이었습니다. 다윗도 간임과 살인을 범하고 감추려 했던 사람이었고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세상의 지도자보다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드온도 그와 같은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약한 자, 못난 자,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도대체 그런 자를 사용하시는 게 가능할까 싶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용하십니다. 교만해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너무 엉뚱한 핑계만 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 못난 자를 그렇게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한 자, 못난 자를 사용하셨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은 나같이 연약한 자, 나같이 부족한 자, 나같이 쓸모없는 자 역시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늙었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신다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위대한 일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나의 가족에 대한 헌신, 나의 가족에 대한 간절한 중보의 기도, 내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자녀들, 나의 가문, 내 인생에 놀라운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중보의 사람으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감사함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사사기 5장과 6장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